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3면입니다. 1273.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복음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고 무서운 재앙은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폐악은 엄청나지요. 전쟁이라면은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 전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군과 유엔군의 사망자 수가 17만 8,569명이요. 부상자 수가 55만 5,022명이며 실종 및 포로된 자 수가 4만 2,769명이고 남북 민간인 사상자 및 피해자 수는 2억 4,968명입니다. 2억이 아니고 249만 968명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남쪽만 총 피해액이 2억 2,810만 5,417달러입니다. 이 피해는 동족 상장 간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피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보다 무서운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도 아니요, 민족 간의 전쟁도 아니고 나라 간의 전쟁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맞붙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끔찍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관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마주 붙어서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죠.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같이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세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전쟁에는 반드시 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나라가 다른 나라, 상대방 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로부터 전쟁을 개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민족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라고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하러 모이라고 요엘은 외칩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의 이 선포는 인류 최후의 아메게돈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있게 될 영적인 전쟁으로 복음 전파가 가져다 주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이 선전포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칼과 창을 꺼내 들고 예수님에게 마주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선전포고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그 집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주님께 굴복하여 그분을 섬기든지 적극적으로 주님께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정에 떨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영적인 원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 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앞에 굴복하여 항복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항복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바로 선전포고란 말입니다. 전쟁에는 승리와 패배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 믿어라 봐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믿는 사람과 예수를 대항하여 싸우든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히 복음의 선전포고인 영적 선전포고는 평안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때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기에 보습은 삽을 말합니다. 보습은 삽. 그러니까 삽은 파종할 때에 사용하는 농사기구입니다. 낫은 수수할 때에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삽과 낫은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로움을 느낄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보습과 칼을 이야기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되니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두 천사에게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명령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됐네, 좋으네, 평안하다, 기분 좋다, 복되고 영화롭다라고 하는 그때에 천사에게 선전포고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되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선전포고를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아직은 용서의 문이 열려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세속적인 무기, 물질적인 무기, 쾌락의 무기, 자만의 무기, 교만의 무기 등등을 다 버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투항하라. 투항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쳐서 부숴뜨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전포고를 말합니다. 보세요. 참 살기 좋은 때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이 세상에 돈 많으시면 안 되는 것 없다. 즐겁다. 기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바로 복음의 선전포고를 내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전포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적인 굴복, 다른 하나는 완전한 반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 앞에 딱 엎드려 복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팔갛게 되어서 무기를 잡듯 예수님과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복음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삽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물질과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 등등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좋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무슨 예수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대절을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욕하고 복음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선전포고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해 보여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항복하는 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약해 보여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나는 강하다고 소리를 치며 예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세상적으로 약해 보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강한 자다라고 목에 힘주고 폼 잡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약한 자가 복음을 듣고 꼬꾸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강하다고 더 의시되고 큰소리치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전포고 앞에는요 너네가 없습니다. 약한 자도 폼 잡고 의시될 수도 있고 또 강한 자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복음의 선전포고를 듣고 꼬꾸라지는 사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자, 꼬꾸라지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내려지게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요엘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의 선전포고를 듣고 꼬꾸라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요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천사가 그리로 내려와서 그들을 파괴하시옵소서. 그리가 어디냐? 앞에 나올 겁니다. 뒤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단번에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심판해 버리기를 요엘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단번에 천사가 와서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심판하게 해달라고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복음의 선전포고를 전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요엘이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몽땅 다 한 곳에 모여서 단번에 천사가 와서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있게 될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3절 사이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그리로 내려와서 한꺼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복음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멸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12절과 13절에는 요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요청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 한 곳에 몽땅 불러다가 천사를 가지고 몽땅 이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의 간구대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자 12절과 13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게 된 물리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선전포고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은다면 이리로 모은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여호사밧이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을 한꺼번에 다 골짜기에 모아놓고 하루 만에 완벽하게 그들을 쳐 부수고 패배시키는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골짜기에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듯이 하나님은 한 곳에 몽땅 모아놓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몽땅 다 심판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온 인류지요. 대상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몽땅 다 모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천사를 통하여 끝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끝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냐?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상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복음의 선전포고를 거부하는 자들을 몽땅 다 멸하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심판을 요구하시는 요엘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낫스로 곡식을 거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는 것. 낫스로 곡식을 거두고 다른 하나는 발로 포도주 틀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날카로운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곡간 안에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줄에 넣어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는 열매는 곡식과 포도주 포도 두 종류뿐입니다. 곡식과 포도 둘 뿐입니다. 복음서에도 알곡과 죽정의 비유가 나오지만 그보다는 이 곡식과 포도 비유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곡식 알곡들입니다. 반면에 포도는 악한 자들이 욕심으로 만들어낸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세상적 쾌락에 물들여서 죄악을 짓고 있는 그들의 삶, 그러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지요. 그들의 삶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포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선으로 가득 찬 알곡이냐, 믿음 안에서 선으로 가득 찬 알곡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그래서 죄로 배가 퉁퉁 부어오르는 마치 가득한 포도 송이와 같으냐, 둘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삶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즐거움이 뭐 다 죄냐?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것은 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내가 답습하거나 나에게 접근하도록 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오염시켜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오염되게 만들어버리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포도송이처럼 죄악으로 땅땅하면서 배가 볼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만 밟아버려도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에 또 사로잡히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해도 그저 적당하게 죄는 안 짓는다 하더라도 그저 믿음 생활하면 선대의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비록 죄를 짓는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죄악에 물들게 되면은 세상의 죄의 포도알처럼 배가 띵띵해져 가지고 결국은 밟혀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며 마침내 본문 말씀대로 포도주 독이 넘침같이 그들의 악이 넘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순간순간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악의 포도에 오염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배가 똥똥해져서 결국은 약간만 건드려도 터져버리는 죄악의 물을 토해내는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나와 그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면 그는 마지막 때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나, 거부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마치 죄악의 포도송이가 터져서 처절하게 주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전포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채 하나님의 전군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날이 온다면, 선전포고를 외치지 않는 책임에 대한 주님한 주님의 심판과 책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믿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거니와 그 핏값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의 선전포고를 선언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선전포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 외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역당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